총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란 이 말은 계시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것을 드러나는데 누가 숨겼으면 누가 드러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놨다라면은 감추었다라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칠 때에 다 알 수가 있을까요? 펼쳤는 것만큼만 알까요? 펼친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는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계시의 주인공은 우리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지요. 구원자, 그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곧 무엇이냐? 누구에 대한 구원이에요? 예수에 대한 구원이에요. 자, 우리 인간들의 구속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사다. 그게 바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만 기록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반복적이에요. 그죠? 반복적이면서 어떠세요? 점점적이며 점진적이다라는 것. 점점적이며 점진적이라는 것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통하여서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록을 주셨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 평안, 위로, 사마라, 인내, 이것을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만.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 있었느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마치 수수께끼처럼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이 책을 풀어서는 결코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장은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떻고 또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가.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어떻게 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부분들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생의 교회가 이 땅에서 역사되게 하셨기를 그려놓은 책이며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지상교회와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혹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수수께끼처럼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교회는 우리가 지상의 교회와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하면서 미완성이에요. 천상의 교회는 그러면 완전하며 또 완성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도 보여주시고 천상의 교회도 보여주시고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상의 교회는 2장과 3장이 에, 서, 드, 사, 빌, 라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교회이며 완성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죠. 사단이 이 교회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리를 통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이단 사상이죠.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물질. 네? 뭐라고? 물질.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가난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물질이 풍부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이 가난한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스무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가난 이단이 있었던 이단이 마을에서 이단들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썼던 교회 이단들로 통하여서 가난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단이라든지 혹은 물질의 가난함이라든지 혹은 물질의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또 세상과 착하면서 세상에 박수받도록 유도를 하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죠? 세상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좋아하면서 박수를 쳐요. 어떤 교회? 사대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박수를 막 칠 때에 왜 저러냐? 저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네. 사대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이 초청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벤트를 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야 정말로 살아있다. 세상 사람 야 저 교회는 참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볼 때에 어때요? 죽었다 그래요.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활동하니까 그냥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어떤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자 1장 3절 보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17절과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더하면 더하고 19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얘기를 했죠. 말씀을 마여버리면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둘 다 돼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도 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말씀대로 살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 더하고 왜 뺍니까? 더하고 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빼버리게 하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더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계시록은 성도에게 주신 이 아이는 복음이다. 그리고 표현상으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계시록의 수신자가 전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전장에 걸쳐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뭐라고 해요? 교회론. 여러분들 교회론 그럴 때에 교회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 교회라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도 교회 그럽니다. 뭘 교회를 성경이 말할 때 교회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 내 자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론이다. 우리 자신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들 교회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론.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5장에 나오는 24장은 7장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 11장에 들중에 성전과 도시, 12장 저희, 14장 14만 4천 명, 15장 승리자들, 19장 어린양의 신부.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계시록은 당시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들만의 상징다. 우리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전투하는 교회, 고난당한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영적으로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 이미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없는 가시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소망의 메시지다. 자, 그러니 아까 지상의 교회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지.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고 완성된 교회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지상의 미완성, 불완전한 교회에게 뭘 주시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성된 자들이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전하고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을 안다면 불안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 없어. 우리가 앞을 안다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불안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늘 그러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치 앞을 알면은, 그러면 앞을 알면은 불안하겠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앞에 알면은 왜 불안합니까? 나쁜 거 있으면 불안하지. 왜 나쁜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불안전합니다. 미완성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 완성됐죠.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굴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죠. 나 자신이죠. 그러면 나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누구예요? 천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누구예요? 천상의 교회는 누굴까? 네? 나잖아, 나. 우리의 미래. 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는 또 뭔 미래나 또. 여러분들 천상과 지상을 갖다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바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부활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천국에 모셨었다 그랬어. 앉힐 것이다 그랬어. 앉혔다 그랬어요. 앉혔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은 지상의 교회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모습.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완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완성이다. 그죠? 그런데 완성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지요. 완성된 모습은 전부. 그래서 아까 보니까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들, 승리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 갔어요? 천상에 교인들이다 말입니다. 성도들이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지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해답이 아나 모르나? 알지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받던 성도들도 이걸 알까 모를까? 알지? 아니까 지금 어려움, 지금 고통, 지금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용기 있게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쪼한 일이 생겼다. 에이 울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쪼한 일이 생겼다. 에이 웃고. 물론 우리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울 필요 있다 없나?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조금만 지나면 돼. 조금만 지나가면 돼. 눈물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 나면 흘려. 눈물 나면 흘려. 흘려요.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알잖아. 그죠? 결과를 아는 자들이. 그러면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까지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돼요? 아니죠? 그건 뭡니까? 두드리 마요. 그 두드리 만든 것도 우리가 고상하게 자, 우리가
천상에 있는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서 벌써 갔습니다. 이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신학적인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도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 멀리서도 않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주셨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나 용어 2장 성화 성화는 우리가 그게 지는 거고 그지 그것도 성화 뭐라 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시고 섭리 경륜이잖아. 섭리 하나님의 섭리 경륜. 자 섭리가 뭐라 그래요? 섭리한다. 하나님의 섭리한다. 뭐래요? 관심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관심 가져요. 하나님의 뭐 속에서? 그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간다. 그 말.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우연히 있다 없다. 다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울어라. 하나님께서 울리는 거예요. 왜? 그 울음으로 통하여서 너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울음으로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 그러니 우리가 천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으로 향합니다. 그죠? 천상으로 향하는데 그렇지. 천상의 교회로 향하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여러분 불완전해. 여러분 완전해. 그러면 하나님 이리로 끌어가시잖아요. 이 속에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죠. 손바닥에 새기고 안고 일어서 마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되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라하프 뭐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있는 걸 라하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 말입니다. 경륜 이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서 잘못된 아까 이 코피 터지고 뭐 두드려 맞고 그걸 우리의 징계라 그래요. 그죠? 자, 징계가 받았다. 징계 왜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요? 잘하면 두드려 맞습니까? 잘하면 뭐 받아요? 잘하면 뭐 받아? 상 받잖아. 잘하면 상. 그죠?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열매,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평안함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잘못하면 뭐예요? 두드려 맞죠? 징계하잖아요. 징계받는데 자녀 만들어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파이데이야. 징계가. 그런데 징계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무슨 유익이에요? 왜 유익해요? 이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버지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왜 두려워요? 잘못됐을 때 꿀밤도 주고 잘못됐을 때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채우니까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무섭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다. 잘하면 상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징계로 통하여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씌워져가고 만들어간다. 그 말. 자, 그게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쉬운 말로 천상에서 지상의 교회를 내려다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사단은 사단은 시대와 지역을 시대와 지역을 초래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육체적인 핍박, 혹은 폭력, 번영, 쾌락을 성도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며 유혹에 빠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교회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단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모두 승리자로 세워질 것이다. 계시록이다. 바울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교회 시대적 말세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1260일 42개월 한때 둘때 반때 3년 반 등의 기간 등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두 어느 시대를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자, 신학에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주의 해석이다. 과거주의 해석이 뭡니까? 계시록에 대한 사건들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 이전 사건들로 보는 것. 그게 과거시대 해석이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 시대 이걸 과거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계시록이 필요 없죠. 과거시대 옛날에 일어났던 것들 뭐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환란전 휴거. 그러면 여러분들 환란전 휴거 같은 경우가 환란이 언제부터 휴거되느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3장까지 있다가 4장 여러분 4장 1절 읽어보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리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중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요때를 휴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란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때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 말씀을 가지고 환란전 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환란은 몇 장부터 있어요? 환란은 몇 장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이 아니라 재앙이 6장 또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이 있죠. 그러면은 이분이 환란전 휴거를 하는 사람들을 4장을 가지고 환란전 휴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뭐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안 되죠. 6장 보면 6장에서 벌써 6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6장 12절부터 보면은 계시록이 어때요? 벌써 끝나서 환란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징조가 지금 징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불로 짠 상곡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내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의 주시기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자, 그러니까 6장 12절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징조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해보면은 시간상으로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해보면은 5장부터 22장까지는 쓸모가 없어.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해? 벌써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 버렸는데 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땅에서 무슨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갖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환난전 치유가 아니다라는 과거 시대에 해서 자,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2번에 세대주의적 해석. 세대주의 해석.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재앙 사건들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미래주의적 해석. 자, 아직까지 닥치지 않았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그것도 또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 세대주의자들이 때로는 환란된 휴거를 이해하는 분들도 또한 참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해요. 미래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재앙 사건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역사 속의 전체 교회에 적용시키는 자, 상징주의자. 그런데 전부 다 상징은 아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문자적 상징적 해석. 문자적 상징적 해석.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먼저 문자적 해석과 그에 따른 상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해석. 자, 이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강조하고 또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 교회가 겪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교회 성도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 수신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 사랑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 위로와 격려 사랑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적혀있는 책이다.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중요하지요. 자, 첫째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했다. 자, 요한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다. 환상 본 순서예요. 그래서 거기 메타 타우타. 자,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2일 후에 메타 타우타 2일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 말은 에이톤이란 말이죠. 에이톤 2일 후에 메타 타우타 10회 이상 기록되고 에이톤 내가 또 봄에 이 말이 20회 이상이나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뭐 본 순서대로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인재앙은 4분의 1, 나팔재앙은 3분의 1, 대접재앙은 1.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접재앙은 전부 다 누구가 해당될까? 대접재앙 보니까 16장에 나오지요. 16장은 대접재앙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 대접재앙을 받아요? 읽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죠? 읽어도 다인데 누가 재앙을 받아요? 대접재앙. 뭐 한 사람들? 짐승 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택자예요? 불택자예요? 불택자다. 불택자인 거예요. 그러면 대접재앙은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접재앙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불택자들이 받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번에 보세요. 22장 404절 중에 300절, 309절입니다. 309절 가까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 309절을 구약으로 인용을 했다. 그만.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갈 때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면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사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지금 요한계시록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문자적이며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교회 시대 전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문자적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자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문자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뭘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12장에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품은 여인이 나오죠. 아이를 품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12장에 나오는 여인. 네?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여인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낳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십자가로 통하여서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점성에서 성이 나와요. 그죠?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아.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이 짐승도 세 마리라. 그 영은 뭐예요? 이 마귀 새끼. 그죠? 이거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전부 다 삼위를 우리 하나님이 흉내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누구예요? 또 마귀 새끼들.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과학,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적을 행하죠. 하늘에서 불로 막 떨어져. 이적을 막 행합니다. 이적 행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적이 막 행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적이 막 행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혹하고 그걸로 막 가지요. 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20절부터.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갑니까? 자, 이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있지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행위가 차이가 어떤 게 종교행위,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종교행위와 신앙생활 차이. 종교행위는
내가 나타나는 거, 안 나눠주면 섭섭해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누가 나타나는 거? 주님이 나타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이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더 그래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 그날이 언제 때입니까? 마지막 때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7장 15절에 그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속에는 뭐 한다? 노략질하는 여우다 그 말이죠. 일이 여우다라는 얘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의 털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을 왜 해요? 왜 노략질합니까? 집에 배 채우려고 그러죠. 집에 채우려고 양들 잡아먹지요. 그러니까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지요. 양의 옷. 그 양옷 입은 사람 누구예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 누구예요? 양은 누구예요? 양은 우리죠. 우리죠. 그러니까 이리가 제가 양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겠다는 얘기요? 이용을 해서 뭘 채우겠다고? 배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뭘 채우겠다? 자신의 유익을 채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 그러면 알 때는 어떻게 알고 모를 때는 와 몰라? 모를 때는 왜 모를까요? 이 사람이 일인지 아니면은 양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인지 막 보니까 권능도 행해. 귀신도 막 쫓아내. 이것저것도 막 해. 선지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막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왜 알아차릴 때는 언제 알아차릴 때가 있어? 자기가 내가 나타나. 늦었어. 다 뺏기고 난 뒤에. 다 뺏기기 전에 알면 그럼 또 안 뺏긴다. 그죠? 그럼 뺏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몰랐어. 뺏기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몰라요? 그럼 모르는 이유가 뭘까? 말씀에 우리가 예? 눈이 가리였어. 눈이 가리고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적과 기적이 현혹이 되어서 알아차리지. 이적과 기적을 뭐하고? 현혹이 되어서 알아차리지. 현혹이 되어서 알아차린다.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알아차리지를 못.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 못 알아차리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내 선지자를 잘못 만났고 이단을 우리 잘못해서 자, 물론 말씀을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첫 번째 이유지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 그걸 갖다 지금 내가 왜 넘어져
왜 너무 왜 그쪽에 속았느냐? 역시 이익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라. 내 유익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유익이 뭐냐 막 심으라 하니까 막 심으면 뭐라 나오겠지. 막 신이 막 그냥 막 심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어떤 게 관계가 보니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 지금 어디에 속한 짐승입니까? 땅에 속한 짐승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신의 대적하기보다도 자신의 유익 챙기는 사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 뭐냐?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했어요. 그러면 또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양과 염소지요. 염소. 양은 택한 자 염소들이잖아요. 염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익.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연결되지. 미지근한 신앙.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 다섯째로 전체에서 자, 7장 13절에 헤어서 나온 입은 자, 그날에서 나온 자, 피어서 씻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큰 붉은요 12장 9절에 햇볕만이 사탄이다. 여기 자체에서 해석해지는 부분들도 있다. 자, 장별, 주요, 사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아는가? 모르는 거는 놔두고 아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1장부터 시작. 아는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생각하면 아는 것만큼 한번 적어봐요. 난 어제 하루에 그 책을 성경한 계시록을 읽었는데 붉은 말, 흰 말 그 6장에 그것만 생각이 나. 아, 이거 들었는 기다. 아, 들은 기다. 지금도 다 들었지 뭐. 뭐 책책한 그것만 아, 생각이 책. 그렇지. 5장에 오른손에 들린 인봉한 책. 10장에는 펼쳐진 책. 20장에는 책, 생명록과 행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하나도 안 나왔죠. 1장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2장 3장은 에스바도 사빌라, 4장은 하나님의 보좌, 5장은 인봉한 책 오른손에 잡힌, 6장은 인재함, 7장은 14만 4천이 입 맞는 것, 8장과 9장은 나팔자, 10장은 펼쳐진 책, 11장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촉대, 12장은 혀를 품은 그 여인이 박해를 받고, 13장에는 용 바다에서 집성 666 거짓 선지자들 몽땅 있고, 14장은 14만 4천, 15장은 노래 부르는 거, 어린 양의 노래, 16장은 대적자, 17장은 음주 심판, 18장은 바벨론 심판,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0장은 책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으면서 천연한 거, 21장은 하늘과 새 땅이고, 22장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22장까지.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뭐예요? 거기서 좀 더 살아붙이면은 요한계시록 404절 22장의 내용들이 머리에 싹 도록이 됩니다. 아는 것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장과 3장은 에스바도 사빌라,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게 24장로들도 있고 멜로망버스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셔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5장에는 인봉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장에는 인재양이 있습니다. 7장에는 14만 4천 하나님께서 입맞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을 치는데, 그것은 어디에
민수기 1장을 인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이지요. 10장은 펼쳐진 책이 있습니다. 펼쳐진 책. 그 펼쳐진 책이 무엇이냐?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두정일주가 남은 두초 때 이 전가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정일이 죽어요. 두정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한테 박해를 당해요. 세상에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었더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예물을 교환하면서 그 두정일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두정일은 또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12장은 해를 품은 여인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다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낳습니다. 첫 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가 기록이 됩니다. 13장은 영감, 666, 온갖 적그리 쓰고 거짓 선지자, 땅에 솔로는 짐승 다 있는 거예요. 14장은 14만 4천이 기록한 거죠. 무수한 14만 4천. 15장은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16장에는 대접재앙이지요. 대접재앙은 입맞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지요. 바로 17장은 엄정의 심판이고 18장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바벨론 뭡니까? 세상이지요. 제약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장 4절에 18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얘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은 행위록을 있어요. 행위록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록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위록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다? 누구의 행적? 예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천연왕국. 그리고 21장의 시간을 새 땅이 있는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21장 4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이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주 예수여서 됐습니다. 죽어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다 마친 거예요. 언제 또 한 몇 년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합격할 거예요. 그때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는 사사기라고 할까 싶습니다. 사사기 교환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벌써 1년 동안 했었는데 에베소 끝나면 요한복음을 다시 설교하면서 또 요한복음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로마서도 하고요.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할게요. 로마서도 한 2장, 지금 로마서 제가 한 1년 반, 1년 조금 더 지금 65번째 지금 강의안을 쓰고 있습니다. 교환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 그것도 쓰면 다 로마서 그러니까 할 거 참 많아요. 할 거 많아요. 여러분들 또 건강해야 또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요. 자, 질문 요한계시